아까 요 발락하고 오늘 발람의 교훈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성경 이게 사전 찾으면 히브리어 사전 찾으면은 요 발락은 뭐냐면 이제 그 황무케하는 자 멸망하는 자 공호고요. 또 명사로 공호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은 뭐냐면 삼키는 자 멸망케 하는 자 잡아먹이는 자인데 이 발람이 이제 그 민수기 때 이스라엘의 그 저거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제 발락이 명령을 내리는데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하는데 이때 이제 나귀가 이제 3번 방향을 튼단 말이죠. 이 저주하지 말라고 3번 방향을 트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은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공부를 하면은 이 예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천하의 절대자가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발락의 머리 위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3번 틀은 거예요, 방향을. 그걸 지금 다시금 지금 상기시키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자꾸 이러는 게 예수님은 2018년도 전의 인물이 아니라 태초기 때문에 항상 이때도 이 발락의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직접 방향을 틀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 민수기 22장과 25장을 보면 이거 이제 사전 찾으면은 그냥 뭐 잡아먹는 자, 삼키는 자, 멸망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 찾으면 그냥 갖다 붙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전편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이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이게 답이 나오고 역사의 전면적인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역사의 전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왜 3번 방향을 나귀가 틀게 했냐를 또 창세기에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신화에서. 예. 그러니까 신화가 모습을 드러낸 게 역사고 역사가 소소한 삶에 관여하는 게 묵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신화가 역사에서 모습을 그러니까 신화 함석헌이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화가 전락하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전락하면 이제 사건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함석헌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신화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게 역사다. 그럼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아주 일거수일투족까지 관여해가지고 삶의 방향을 그러니까 옳은 거는 옳은 대로 내보내고 하고 그릇된 건 그릇된 거로 소멸시켜 나가는 삶을 궁극적으로 개입시켜 나가고 삶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묵시다 이거죠. 역사가 묵시까지 내려온다 이거죠. 계시까지. 요거를 우리가 가슴을 떠받쳐라 할 때 가슴이 묵시예요, 이제. 이게 이제 레위기 때 가슴을 바쳐라 할 때 이 가슴이 묵시라고 하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요거 이제 요거 한번 저기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보자고요. 이 요한계시록 공부한 다음부터는 요 말씀이 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빨라진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4절. 2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4개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이거 굉장히 긴 문장인데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음한 여인들은 다 세계 속에서 번지주소를 잘못 찾은 존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태초에서 빗나간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그 간음한 여인들이다. 뭐 육신적으로 간음하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세계 속에서 번지주소를 잘못 찾은 자들. 예. 특히 그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바리새인들, 파리사이오스들 이런 거에 간음한 여인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이제 4개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발람의 교훈이란 게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계속 저주를 하는데 나귀가
3번 저주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튼단 말이죠. 그럼 이 3번 저주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트는 게 이게 창세기에서 3번 나오는 파이크라 엘로힘이란 말이죠. 이거 알으셔야 돼.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이거 아셔야 된다고, 이거. 예. 그러면 그래서 니느웨는 3일길이고 성전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는 게 요 3개를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는 46년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3일길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나귀가 3번 방향을 잡게 한다. 이걸 거역하게 한다 이거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축복을 내리는 단계까지 가요. 발람이 눈을 떠가지고 3번 나귀가 거부를 하니까 발람이 눈을 떠버려요. 무지가.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3번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 3번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제, 이걸 아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부터 들어가면, 번역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아크메아트, 오직, 다만, 약간의, 이게 약간이라는 뜻인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두어 가지. 이렇게 번역됐어요. 한글 성경 두어 가지. 오직, 약간의, 있으니, 이제 애쉬 있어요. 애쉬, 리, 그 다음에 알레카, 여기 인칭이 4개 이끌어낼 것이 있으니, 내가 4개 이끌어낼 것이 있으니, 요걸 책망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제. 이 무지를 이끌어낸다 이거죠. 우리 내 무지를 끌어내겠다. 무지를 끌어내고, 무지를 끌어낸과 동시에 뭐가 올려지냐면 하나님의 66권이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내가 4개 이끌어낼 것이 있으니, 약간 내가 두어 가지 이끌어낼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끌어내는 이유가 나가요. 이게 비커즈예요, 이게. 거기서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남발을 제가 매겨줄게요. 이제 요거 문장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1번, 2번 남발을 다 매겼어요. 뒷면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올무를 놓아 이렇게 나가요. 올무를 놓아 이렇게 나가요. 헛된 우상의 제물들과 행음하며 여기 3번으로 나요. 요거 3번으로 나요. 행음하며 헛된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 행음하며 접속사 연계형이에요. 행음하며 간음하며 헛된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 발락을 가르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발락의 정신적인 스승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모압의 왕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게 발락이 모압의 왕이니까 형식적으로는 발람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명령하지만 실질적으로 발락의 장자방은 발람이었단 말이죠. 이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발락을 그릇된 길로 황묵해 하는 대로 인도케 한 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락을 가르친 발람의 교훈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네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발람의 헛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 발람의 교훈이란 건 뭐였냐 이거죠, 도대체. 이거 알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민수기 22장과 25장에서 보면은 이 발락이 이제 왕이니까 발람에게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이스라엘을 갖다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주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주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3번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나귀가 3번 방향을 튼단 말이죠. 이게 나귀가 3번 방향을 트는데 이게 나귀라는 게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봐보자고요. 이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스가리아는 뭐냐면 찌가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기억하다예요. 성전 제단의 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아벨에서부터 찌가리아까지다. 그럼 허물을 장악한 데서부터 이 허물을 여호와가 기억하는, 법이 기억하는 데까지 도말돼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세상 법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봐봐요. 스가랴 9장 9절. 1320페이지요. 1320페이지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게 예수님이겠죠. 이제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거죠. 이 나귀 새끼까지 우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구약의 전노정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풀,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에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5장에서 셈함 야펫으로 놓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사시대로 들어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놓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나온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요셉이 나오고,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요셉과 함께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내 베냐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전노정의 큰 줄기예요, 이게. 풀, 씨를 맺는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에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5장에 셈함 야펫으로 놓인다. 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들어올려질 때 열정이 나온다. 함이 나온다. 이 열정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지혜의 물을 창일하게 하는 야벳을 만들어 간다. 그런데 이 야벳도 결국 셈의 장막, 이름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지금 이름이란 말이죠. 이게 다. 지금 이게 다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 발람의 그러면 이 셈함 야펫이 선사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드러난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요셉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거죠. 그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게 막내 베냐민이란 말이죠. 이 막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게 없는 나귀 새끼라는 거죠. 바로 자기 게 없는 나귀 새끼다. 이 자를 누가 이 막내 베냐민을 누가 타고 온다? 요셉이 타고 온다 이거죠. 바로 요셉이 타고 온다. 이게 창세기의 50장까지의 주제예요. 지금 50장까지 주제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이제 발람이 저주를 3번 내리는데 나귀가 방향을 3번 틀어가지고 발람의 무지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 무지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 창세기 1장 5절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쫙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이제 복귀해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시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왜 요걸 계속 반복시키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2018년도 전에 이미 완결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성경은. 근데 이 성경이 이제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런단 말이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올려지는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이게 지금 들어올려지는, 발람이 자꾸 저주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나귀가 3번 방향을 틀어서 막으니까 발람의 눈이 떠지니까 이제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겨지는 그 성경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다. 각자의 마음판에 각기 종류대로 쓰여져 가고 있다. 이 성경은 이미 끝났고, 진짜 이 성경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냐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죠.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문제는 각기 종류대로 다 시차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이 교훈이 지금 떨어질 때도 각자 마음판에 스며드는 강도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강도가 다 다를 거라고요, 아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은 내용을 이제 이 3번 이제 방향을 틀면서 얘기하는 걸 얘기해 줄게, 내가. 첫 번째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바이크라 엘로힘이 나가요. 이제 하나님 밤이라 칭하시니라로 번역됐는데 한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 빛이 뭐냐면 말씀의 빛을, 요거 원판 번역 들어갑니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어두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밤인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그러면 밤 속에 복이 있나니 밤이 역경과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 역경과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 속에 복이 있다 이거죠. 화 속에 복이 있다 항상. 요 화 속에 복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왜 꼭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까?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야 되니까. 말씀의 빛과 우리 무지가 교환돼 나가는 때가 저녁이다. 그러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아침이다. 그러면 첫째 날이다. 이 첫째 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요. 둘째 날로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되면서 궁창이 있어요. 6절 봐봐요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럼 궁창이 있는 목적이 다음 문장에 나가요. 물과 물을 구분하게 하려고.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게 하려고. 이게 한순법, 희순법, 영순법이에요. 다 똑같아요. 하여간 모든 어학은 뒷문장이 앞문장을 복격관계로 보충 설명하면서 나가는 거다. 이 한글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고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 헬라어도 똑같아요.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목적이 다음 문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 보호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문법에서. 그러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물과 물을 구분하게 하려고 그러더라. 그럼 물과 물을 구분하게 하는데 무슨 물이냐? 또 뒷문장이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7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아랫물은 뭐겠어요? 내 무지를 깨닫는 마음이겠죠. 무지를 깨닫는 나의 무지의 생각에 무지의 물을 깨닫는 거죠. 무지의 물을 깨달으니까 궁창 위의 물이 이 안에 있었네. 내 무지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창조하사 궁창 아랫물을 보니까 궁창 위의 물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이 어디 있다? 궁창 아랫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 있다? 마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요나는 결국 어디 배 밑창에 들어놓는 거예요, 결국. 우리 저기 박 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사랑동에서 얘기한 대로 배 밑창, 환도뼈 밑에 그냥 들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환도뼈 밑에 궁창 위에 물이 있으니까. 66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궁창 위에 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지혜의 궁창이 자꾸 내 마음 안에 차고 넘쳐가지고 의인 50이 되니까 의인 50이 되니까 이제 의인 10명이면 어떠하리가 20명이면 30명이면 50명부터 나간단 말이죠. 의인 50이라는 게 뭐예요? 열매 맺고 번창하고 충만하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윗물이 아랫물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윗물이 아랫물을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이 윗물이 뭐예요? 하늘이란 말이죠. 하늘. 하늘이 땅속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깊음 안에. 그래서 하늘이 무지를 다 잡아먹으니까 궁창이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빛과 흑암이 일반이다. 빛과 흑암이 일반이 된 그분이 누구예요? 흑인이에요. 그게 비누아스예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 돼버리니까 지명을 나눠줬던 엘르아젤을 묻어버리는 자가 누구냐면 엘르아젤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구분해서 궁창이 하늘이 된 자가 누구냐면 비누아스란 말이죠. 흑인이란 말이죠. 흑인.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일반이 돼버린 거예요. 흑암이 빛과 같다. 왜? 흑암이란 건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니까. 이 흑암이란 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니까 흑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흑인이 누구냐면 비누아스다. 엘르아젤의 아들이다. 당연히 흑인이 묻어야 되는 거죠. 엘르아젤을 흑인이 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름을 받을 필요 없다. 더 이상 말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말씀이 필요 없는 단계에 나중에 들어가요. 예, 나중에 우리가 말씀이 필요 없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는데 더 이상 교육을 받을 필요가 뭐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돼버렸는데. 예, 말씀이 육신이 돼버리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현몽이라고 그런다. 내가 말씀인지 몸이 나인지 내가 말씀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 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예, 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며 이 저녁이 뭐예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때가 저녁이죠. 둘째 날에서는 뭐가 교환돼 나가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교환돼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저녁이 되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니 무한한 반복의 둘째 날이라. 둘째 날은 욤셴이라고 하죠. 무한한 반복의 날이에요. 그 무한한 반복의 목적은 뭐예요?
궁창이 하늘에가 닿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비범에가 닿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무한한 반복을 권태랑 착각해요. 이 권태라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사단의 속성이에요. 어제 한 올바른 일을 오늘 다시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창조라고요. 어제 한 올바른 일을 오늘 다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창조다. 권태라는 거는 이 부부지간도 그렇고 권태라는 게 왜 생기냐면 육신에 포커스를 맞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 속에서 권태가 어딨냐고요. 도대체. 예, 이게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궁창이 하늘이 돼가고 부부지간도 이 믿을 신이라는 게 이게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 공중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믿을 신이라는 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알하아래치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왜? 밑에 66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거 나오면 네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그랬던 거라고요. 예.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린 비범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셋째 날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늘 아래 천하의 물이 천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천하. 이 중국의 삼국지나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천하를 논하는데 걔네들 땅 따먹기 싸움하는 건데 그 걔네들이 얘기하는 천하는 그 천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하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내 무지를 덮친 게 천하예요. 하늘같이 말리는 이 두루마리가 내 무지를 덮쳐가지고 덮어버린 게 천하라고요. 바로. 예. 이게 천이라고요. 이게 천. 이게 천이라고요. 이게 천. 예, 이게 천이고 내 마음 땅을 덮어버린 게 천하라고요. 이게 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게 어디냐면 태초로 모인다 이거죠. 태초의 뜻으로 모일 때 묻이 드러나는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데 이 묻을 본 자가 노아란 말이죠.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하체를 드러나잖아요. 이 하체가 뭐냐면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봤다. 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데 이 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본 거란 말이죠. 단점도 받겠지만 자기 자신을 본 이 순간이 내 안에 있는 66권을 본 순간이다. 요게 묻이에요. 요게 이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무악과 나무라고 그랬던 거예요. 나를 본 순간이 66권을 본 순간이다. 왜? 내 마음의 밀실 안에 66권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순간이 바로 나를 본 그 마음 땅이 묻이에요. 그러면 요 나를 봤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내 66권의 가나안 땅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본 거라고요. 요걸 묻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럼 10절 봐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칭해요. 나의 마음의 묻을 창세기 1장 2절은 아직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66권이 다 창조되어 있는지를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묻은 뭐냐면 내 안에 66권이 다 창조되어 있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나를 보니까 나를 본 마음 땅이 묻히니까 땅이 뜻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일로 가려고 그러는 걸 발람이 지금 막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그러니까 묻을 땅이라고 하는 그거를 막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발람이. 이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이. 자복한 마음, 이 66권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은 경작자 중에 경작자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명 이름과 시간 이름과 지역 이름이 여호수아를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다. 그럼 가나안 침공을 하기 전에 딱 만났던 만났던 그 직업을 가진 여인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고요. 기생이란 게 뭐예요? 생을 기한다. 생을 기한다. 우리나라로는 뭐하냐? 우리나라 기생은 옛날에 그 선비들과 같이 이 대화를 논했잖아요. 그러니까 해호화라고 그랬다고. 해호화. 이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는 꽃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기생을 기생이라고 안 그러고 해어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언어를 해석하는 꽃이다 이랬다고요. 옛날에 이쪽에서는 이제 기생이라고 해서 기생이 보다 생을 기하는 자. 생을 기하는 게 보다 가나안의 전지명의 이름들이다 이거죠.
가나안의 전지명의 이 이름들이 기생 라합으로 드러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기생 라합을 만나지 못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침공의 모멘텀은 누가 주냐? 기생 라합이 줬다. 그럼 기생 라합은 누구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 이름들이다. 그 이름들 안에 태초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들 안에 들어가 있는 태초의 빛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갔다. 어디까지? 비느하스가 엘르아젤을 묻히는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엘르아젤이 뭐예요? 그 이름을 나눠준 자예요.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14장부터 이름을 나눠주는 분이 이제 우리 들어가야 돼. 우리가 육신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가 밟아야 돼요. 아주 남김없이 다 밟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전지경은 우리가 다 따내고 가야 된다고. 거기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좌정해야 될 땅이에요, 거기가. 이걸 가나안 땅의 그 땅을 누가 사놨냐면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사놓은 거예요. 우리 보고 오라고. 그걸 육신이 죽어서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이 죽어서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여기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와서 거기서 뜻은 육신은 여기 있지만 뜻은 내가 사놓은 땅 안에서 살아가 달라. 그러니까 육신은 여기 있지만 너희들의 정신은 내가 사놓은 땅 안에서 거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가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발람의 교훈에 너희들이 당한다.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무지가 남아있는 동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시 나갑니다. 지금 세 번째 저주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나를 봤는데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인물이 뭐냐? 물들의 소망이에요. 그대로 어근 뽑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모인물을 바다라 칭했다. 이 바다가 뭐냐면 서쪽이에요. 서쪽 바다. 서쪽은 뭐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마음자리가 서쪽이다. 이걸 바다라고 그랬다. 이거를 성처스님이 어느 정도는 조금 봤다. 그래서 그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야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느 정도는 봤다. 서쪽에 붉은 노을이 돼야만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다. 내가 얘기하지만 이 해 뜨는 우리가 젊은 날에는 뜨는 태양을 좋아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지는 석양을 좋아하냐면 그 석양 안에는 관대함이란 게 있거든요. 그 석양을 바라보면요. 모든 게 그냥 내 증오와 뭐 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녹아요. 그래서 더 붉은 게 떠오르는 태양보다 붉은 게 더 붉은 게 뭐냐면 지는 해예요. 지는 해가 진짜 붉다고요. 진짜 붉어요. 그래서 이게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 바다가 서쪽이다. 그래서 쟤네들 그 서방 진토의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 이 힌두이즘이 이거 여호수아랑 이사야 공부를 엄청 했다고요. 힌두이즘에 뭐가 들어가 있다? 라마 경전 들어가 있다. 그럼 라마 경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아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아이사야 경전이 모음기호만 다르다 뿐이지 이사야 경전이에요. 그러면 석가가 그 당시 태어날 때 힌두이즘이 인도 땅에 만연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이즘의 아류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이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더라. 사도행전에서 짧게 치는 거예요. 그 천하의 절대자가 그러면은 석가에게 그러면 당신이 내 사상을 갖다가 도둑질했냐 이렇게 얘기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 피조물인데 석가가.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 짧게 사도행전에 인쳐놨다. 금강석 철필로. 이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디오피아나 인도에 이사야 경전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석가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석가가 뭘 공부했냐면 힌두이즘의 이사야 경전을 공부했다는 거죠. 이게 뻔한 거 아니에요, 벌써. 이게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아라라산에 도착한단 말이죠. 이 아라라산이 터키 동남부에 있는데 이 터키 동남부에서부터 비단길이 시작돼요. 실크로드가 아라라산에서부터.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뭐가 들어가면 언약궤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66권의 양피 두루마리가 66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아 때만큼 들어가 있었겠죠. 노아 때만큼 이게 쓰여져 있었겠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내려왔겠죠. 이렇게 가족들끼리 내려온 상태에서 요런 상태 속에서 있다가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실크로드로 들어가면서 각 민족과 이게 교배돼 나갔다. 그럼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제국주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거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어떤 나라 몽고가 뭐 서방을 갖다가 몽고의 기마병 1,000명이 뭐 서구를 침략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각 민족들이 가지는 문화가 교배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예, 교배되고 서로 나라 왕래하는 순간들이다. 이거를 어떤 그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침략했다 이렇게만 실증사는 적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각 나라가 나라 왕래하는 높은 문화가 낮은 문화와 교배되는 순간들이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는 좀 더 역사는 좀 더 앞으로 전진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 그 역사란 건 뭐냐면 집단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더 깊게 얘기하면 어제의 찬란함보다는 오늘이 나요. 더 깊게 얘기하면 단 1초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단 1초도 과거로 우린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이 낫다. 왜? 역사는 앞질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사는 동진하는 거고 앞서서 걸어간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했다. 나를 봤는데 그 안에 66권의 가나안 땅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모인물이 나온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런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땅이다. 그럼 가나안 땅의 끝지경이 뭐예요? 라사예요, 라사.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가 끝이에요. 우주라사? 라사. 그 라사는 다르고.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다? 라 예수하다. 라 예수하다.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가 끝이다 이거죠. 여기가 끝이다. 그럼 가나안의 전지경의 이름은 뭐다? 예수님의 속살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는 자리가 끝이다. 예수를 깨닫는 자리가 끝이다. 이게 가나안의 끝이다. 이 자리에 들어가면 엘르아젤이 묻히는데 엘르아젤을 누가 묻히냐 하면 깊음 위가 된 자가 묻어버린다. 깊음 아래에 있다가 깊음 하나님의 66권을 깊음 위로 들어올린 흑인이 묻는다. 흑인이 비누아스다 이거죠 바로. 여기까지 온다. 지금 이 1장 10절까지 오면은 이 발람의 저주가 뭐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뀐다 이거죠. understand? 이 세 번을 가르치기 위해서 5장과 8절과 10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귀가 3번 방향을 틀게 했다. 발람을.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내리는 이걸 갖다가 축복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올라와 가지고 덮치는데 우리가 무지하면은 바로 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땅을 덮어오는데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요. 우리 이거를 잘 설명하자고요. 양이 절벽 중간에 매달려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김 목사님이 양을 구출하려고 오랏줄을 해가지고 양의 목에 걸려고 그러면 양은 자기 목을 조르는 줄 알고 발버둥 치다 죽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저주로 비춰진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귀가 세 번 거부를 하니까 발람이 깨달음을 얻고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죠. 요 세 번이 뭐냐면 5장과 8장과 10절이다. 요게 바로 성전을 3일 만에 건축하겠다는 거였다. 이게 내가 모든 성전을 걸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는 게 5절과 8절과 10절이었다. 바로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46년이 걸렸다 이거죠. 46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가지고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4가 동침이고 6이 세마포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도달했다. 이게 46년에 걸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이 걸리냐니까. 그러니까 46이 3이에요. 46년의 본질은 뭐다? 3일이다 이거죠. 3일. 3일은 뭐다? 5절과 8절과 10절이다. 지금 5절 8절 정확히 설명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 12절에서 뭐가 나가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돼서 나가잖아요. 요게 세 개가 우리 마음 땅의 토대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분이 누구냐? 예수님 분이 더 있냐고요. 없어요. 이렇게 돼. 그럼 우리는 가나안의 전지경의 끝은 뭐다?
내가 가나안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 땅을 경작했더니 점점 누가 보이냐면 소년이 보이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소년이 보이니까. 내가 허물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더니 소년이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죽이니까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허무에 싹신 아벨을 죽이니까 소년이 보였다. 이게 사장의 논증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여기서 나 예수화가 보이는데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가나안 땅으로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 땅을 다 경작했더니 이제 나는 없고 한 두목이 보이는 거예요. 한 두목. 이제 나는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이름을 가지고 다 내 마음 땅을 경작했더니 나는 없고 한 두목이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예. 그럼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한 분이다. 이분보다 앞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바로 성경 66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66권이 예수님이 하늘이에요. 근데 이 하늘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66권이 없어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삼국지 적벽대전을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삼국지 적벽대전 보면 그 한국이랑 중국에는 아주 강한 동남풍이 분다고요. 강한 동남풍이 한 3, 40분 불어요. 그러면 제갈공명이 천시를 깨달았으니까 이 돗자리 깔고 머리 풀어헤치고 한 달 동안 내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인가 불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동남풍이 불 거 아니냐고요. 그 어느 날 동남풍 불면은 제갈공명이는 뭐다?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박강사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박강사님한테 내가 고마운데 이 동남풍 불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동남풍 언제 불까 하면 우리 깨져요. 우리 진짜 겨자씨밖에 안 돼요. 우리 진짜 겨자씨밖에 안 되고 동남풍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흐름을 타고 들어가는 자지 절대로 그 동남풍을 갖다가 불어오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동남풍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야발이란 말이죠. 야발이에요. 야발, 유발, 투발, 가인, 나아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흐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흔한 말로 속담으로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으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안 들어왔는데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동남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온다. 하나님의 때가 동남풍이 오면은 이 흐름을 타고 흐름을 타고 우린 들어가는 자지 동남풍을 불어오게 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동남풍을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우리가 인생 속에서 왜 그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그건 뭐냐? 먼저 들어가서 동남풍을 불어오기를 바랬다 이거죠. 홍수 전의 삶을 살았다. 홍수 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권태스럽더라도 돗자리 깔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권태스럽더라도 이게 돗자리 깔고 계속 기다리면서 동남풍이 불어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동남풍이 불어오면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불어온다고요. 예. 근데 그게 권태로 비춰지는 거죠. 권태로 비춰지지만 내가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뭐 우리 강도사님들이나 다 우리 다 함께 하면서 오는데 내 진정한 마음이 뭐냐면 손해를 입히고 싶지 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뿐이라고요. 손해를 입히기 쉽지 않다고. 우리 히브리어 한 20년짜리들이 다 어설프게 나가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붐을 일으켜가지고 기자들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지만 지금 다 빚쟁이들이었어요. 빚쟁이들로 다 전락했어요. 지금 뜨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왜? 그들이 왜 빚쟁이들로 전락했는지 알아요?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요. 이 말씀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고 이 동남풍이 불기까지 기다려라. 동남풍은 누굴 통해서 들어온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럼 동남풍이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 흐름을 우린 타고 들어가면 돼요. 예, 타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야발이 돼야 된다. 야발의 목적은 뭐다? 유발이다. 유발의 목적은 뭐다? 투발이다. 투발의 목적은 투발가인이 되는 거다. 야발은 뭐냐? 흐름이다 이거죠. 이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흐름을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엘리야 때 이제 그 3년 반 동안 이제 이 비가 안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야발, 투발 이거 써줄게요. 이게 야발이 흐름이에요. 이게 야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발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투발이 된다고요. 투발이 되는 목적은 뭐냐면 가인이 되는 거다. 내 안에 물들의 유입이 창일해지면 나는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된다. 그러면 누가 나온다? 곧바로 누이 나아마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지혜의 누이, 기쁨으로 드리는 지혜의 누이 나아마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흐름이란 말이죠. 흐름. 이 흐름이 근데 이 슐렉이 들어오니까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 흐름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꾸 올라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올라오는 거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발이 돼버린단 말이죠. 물들의 유입이 끝나요. 우리 안에서. 그럼 가인이 되는데 누이 나아마가 된다. 누이 나아마라는 건 뭐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간다. 나중에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까지 간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그러면은 뭔가가 좀 아깝고 막 이러는 게 온단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가 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전 인생을 내놓기에는 뭔가가 좀 아까운 게 많고 아직까지는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투발이 되다 보면 내가 가인이 되니까 투발 가인이 되다 보면 투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예요. 투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다. 그럼 투발 가인은 뭐다? 물들의 유입이 완성됐으니까, 물들의 유입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끝났으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끝났다는 얘기는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궁창이 덮였어요. 이제 이 투발이 되니까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지혜를 내보내는 누이 나아마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누이 나아마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발, 유발, 투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 아비멜렉과 동침시키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열왕들이랑 동침시키면서 당신이 나의 부인이라 그러면 우리 둘 다 죽는다. 누이 나아마라고 그래라.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살고 아비멜렉도 살고 사라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간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가 뭐예요? 7째 날에서 하나님의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요. 이거 항상 반복해야 돼요.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10개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건 십계명이다. 다윗의 10줄 비파다.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거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였다. 요걸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다. 그럼 이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까 7 부활세 바우물이 나와요. 7 부활세 바우물이 밀가가 되면서 이제 나라 왕래하는 나홀과 이제 연합해요.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다? 리브가다. 이게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뭐다? 리브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투발시킨 자예요. 창일하게 마음 땅에서 투발시킨 자가 리브가다. 그럼 투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말씀을 주려고 그럴 때 안에서 공급받아 올라온다.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실어 나를 때 안에서 올라온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야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발이 되고 유발이 되고 투발 가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그럴 때 이게 올라온다 이거죠,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박강사님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야발, 유발, 투발, 가인, 누이, 나아마 단계까지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잠시 이제 그렇게 적어된 거고 여기서는 발람의 3번의 이 저주가 나중에 축복으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발람의 왜? 요렇게 들어오면 축복으로 바뀐다. 무틀 땅이라고 했고 모임물을 받으라고 한다. 요 단계까지 와줘야 된다. 요 단계까지 3번의 나귀가 3번의 방향을 잡게 하니까 발람의 눈이 떠진다.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내리던 게 축복으로 변한다. 축복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마 단계까지 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와줘야 돼요.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다.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다. 투발가인은 뭐냐? 우리 안에 지혜의 물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너희들이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같아라. 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랑
그 기름이랑은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 여자가 안에 소유하고 있는 기름과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과는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서로 말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내가 여기 있는 김 목사님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밖에서 내가 얘기하는 내가 김 목사님 안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지금 나가는 예수님이랑 요순간에 김 목사님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이랑 똑같다. 근데 내가 가운데 껴가지고 그 말씀 어떻게 성장했냐 일일이 체킹해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요. 왜? 서로 말아대로 가는데, 그래서 한국의 목자들이든 전 세계들의 목사들은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물 주는 자지 자라나게 하는 이가 아니다. 이게 목자는 예수님뿐이 없다고요. 일일이 다 체킹하면서 어떻게 자라났냐 체킹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서로 말아대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랑 빌라도 밖에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넌 나를 재판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이분은 죄가 죽을 게 없다. 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말아대요. 이게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끼리 절대자끼리 서로 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가운데 껴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자는 먼지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되 가운데 껴가지고 이 방향을 틀게 하려는 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그게 교주예요, 교주. 그게 교주죠.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자라고요, 그 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이 발람의 교훈은 사전을 찾으면 잡아먹는 자, 삼키는 자, 멸망케 하는 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3번의 저주로 드러난단 말이죠. 이제 역사 속에서 민수기 때 3번의 저주로 드러나는데 그 3번의 저주가 창세기 신화에서 나왔다 이거죠, 나는. 이게 1장 5절, 8절, 10절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3번의 저주가 우리가 궁창이 하늘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로 비춰질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그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혹독한 채찍으로만 보일 거다 이거죠. 왜 나만 고생하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발람의 저주는 꼭 속살이 뭐다? 발람의 축복이다 이거죠, 바로. 요 단계만 도착하면 우리가 발람의 저주는 발람의 축복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혜경이 얘기도 해줄게. 내가 정혜경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제갈공명이가 그 상반곡 계곡으로 이제 사마이를 유도한다고요. 화살로 죽이게 하려고. 그 사마이는 상반곡 계곡으로 자기를 유인하는 제갈공명이 계략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이는 누구를 보내냐면 조상의 그 측근인 그 부도독 장압을 갖다가 선봉에 내세운다고요. 이 장압은 사마이의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자기를 상반곡 계곡으로 유인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니 그리고 자꾸 후퇴하면서 이 장압의 그 불같은 성격을 건드리면서 상반곡 계곡으로 유인해요. 근데 이때 사마이가 당신 선두에 서가지고 공격하라 얘기한다고요. 이게 이제 조조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의 측근이 자기의 정적이니까, 그러면 내 조상이의 측근을 이기기 위해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갈량의 술책을 알면서도 장압이 보고 계속해서 진격에 들어가도록 유도한다고요, 사마이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반곡 계곡에서 장압이 화살을 맞아가 죽어요. 그럼 제갈공명이도 승리하고 사마이도 승리한 거다. 왜? 사마이의 장수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위나라 내에서 자기가 그 조조의 집안을 엎어버리려는 걸 반대하는 장수 하나를 죽인 거라고요. 사마이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적 하나 죽인 거라고요. 제갈공명이 술책에 빨려 들어가는 척하면서. 이게 뭐다? 이게 아마겟돈인 거예요. 아마겟돈이 뭐다? 이게 별들의 전쟁이다. 인식되어진 자들끼리 전쟁이다. 이 인식되어진 자들끼리 전쟁 속에서는 서로가 윈윈한다 이거죠. 알고 들어간다. 사마이는 알고 들어가요. 제갈공명이 자기를 위인하는지를.
근데 알고 들어가는데 자기 정적을 내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한 거예요. 제갈공명이도 위나라의 그 강인한 장수 하나를 죽였고, 사마이도 자기 장수 하나 잃어버린 것 같지만 정적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윈윈했다. 이게 뭐다? 서로 말하대다. 그럼 이 서로 말하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방불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을 내려도 순간 저주를 비춰진다고요, 우리한테.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이 모임이 굉장히 나중에 아주 탄탄한 모임이 난 되리라고 확신해요. 확신하는데, 이 모임이 탄탄한 모임이 되려면 이제 투발가인의 단계까지 가고, 투발가인의 단계까지 갈 때 야발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야발의 흐름을 탈 때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한 모든 분들이 손해를 입히면서 갈 마음 없어요. 내가 없다고요. 내가 손해를 입히면서 가면, 누구는 계속해서 유인해가지고 지금 많은 돈들을 뜯어내고 이러지만, 나는 내가 손해를 입히고 가려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 손해를 입히고 가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나는 이 흐름을 타야 된다. 이 흐름 속에서 가야 된다. 동남풍이 불어오는 걸 난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동남풍이 불어오는 걸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사환과 같이 저쪽에 약간의 뭉게구름이 나옵니다.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약간의 미세한 뭉게구름이 보이나이다. 그 미세하다가 뭐다? 다스리다다. 그러니까 다시 비가 내리는데 미세한 뭉게구름이 보인단 말이죠. 징조가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단계에서부터 알아차리려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안 살면은 조그마한 징조가 보일 때 그 조그마한 징조를 딱 캐치해가지고 방향을 틀지를 못해요. 이게 엘리야 때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 비가 다시 내리려고 그럴 때 아주 미세한 뭉게구름서부터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한 번에 딱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 들어오면은 2겹, 3겹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한 겹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조그만 뭉게구름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는데, 해와 달이 어두우니까 감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 해와 달이 어둡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면은 요만한 뭉게구름이 일어날 때 그걸 감지해가지고 방향을 튼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3번까지도 안 가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방향 틀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예. 발람의 교훈에서 우리가 얻는 거는 굳이 무틀 땅이라고 그랬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할 때까지 가면서 방향 틀 필요까지 있겠냐. 예? 요만한 뭉게구름 나올 때 방향 틀어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려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해와 달이 어둡지 않게 된다. 이게 발람의 교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란 말이죠, 이게. 굳이 3번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갈 필요가 뭐 있겠냐. 예,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이제 2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게 됐노라. 역시 너 안에도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 집착하는 게 뭐냐면 내 원수인 바 그 니골라당의 교훈 가운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 안에도 역시 있음을 보게 됐노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다? 집착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최진실이가 내가 미안하지만 조성민이가 죽었을 때 조성민이가 헤어졌을 때 최진실이는 아마 그 집착하는 마음이 뭐였냐면, 조성민이는 적어도 나를 영원히 사랑해야 돼라는 그 안에 그 음료 이세벨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 사람은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 집착하는 마음이 붕괴돼 나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자살하는 건 뭐냐면 소망이 끊어졌을 때다. 그럼 소망이란 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은 소망인데, 이게 집착성이란 말이죠. 돈에 대한 집착성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집착성일 수도 있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전철을 타고 오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꼭 오른손에 꽉 쥐고 있어요, 항상. 이게 본질이 뭘까요, 이게?
이게 내가 저기 일본의 칵테일 만화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주인공 류시케가 어느 비 오는 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바바리를 입은 중년 신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저 신사의 발걸음의 본질은 고독이다 이거죠. 우리 가게를 찾는 그 발걸음의 본질은 고독이다. 그러면 핸드폰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그 전철 안에서 꽉 쥐고 있는 그 본질은 뭘까? 고독이에요, 고독. 그 안에 그냥 전화면화 명단 누구 그냥 오는 거 없나 막 그 고독이라고요, 고독. 예, 이 깡통 상자에 불과한 건데 이 고독이라고요.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 안에 딱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 66권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것뿐이 없을 거라고요,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뭘 찾냐면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다고요.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 이 군중이 고독을 잊을 수 있는 경우는 군중 속에 파묻힐 때뿐인데 그것도 잠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장수라는 거는 뭐냐면 홀로 즐길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지 축복이지 홀로 배울 수 없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장수는 이게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홀로 즐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라고요, 이 길.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되는 길이라고요. 즐거움. 예, 이 길로 가야지 영원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가고 내 육신의 부인, 육신의 남편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극단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성읍이 다르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있다고요, 서로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착하는 이 육적인 마음. 이게 니골라당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 가운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 안에도 있다 이거죠. 이 집착하는 우리 그 모진 우리의 끈들, 집착하는 이 끈들, 이 막 돈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이거 다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끊고 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나도. 그냥 걔가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언젠가는 이 말씀 공부해가지고 걔도 가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걔 인생은 걔가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거 이게 다 끊어져야 된다. 이게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와요. 프라이머리 타이스, 1차적인 유대를 끊고 세컨다리 번지를 취해라. 2차적인 유대를 취해라. 이 2차적인 유대가 말씀이길 바라는 거죠, 나는. 예, 말씀에 집착해서 가길 바라죠. 그렇지 못하면 니골라당의 교훈 가운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 안에 있게 된다고요. 이게 붕괴돼야 돼. 이게 붕괴돼야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이 돼야 된다고요. 생명체가 돼야 된다. 예, 진정한 기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남을 살리는 기생이 돼야 된다. 남의 생을 들어올리는 기생이 돼야 된다. 예, 이 단계까지 가고 이 발람의 교훈은 어디서 축복을 받기냐? 그거는 무틀 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이죠? 모임물을 바다라고 가는 고지점에서 이게 축복이 바뀐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기 전까지 그냥 첫째 날에서 방향 틀자고요, 그냥.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근데 역경과 고난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 요 지점에서 틀자고요, 우리는. 뭐, 셋째 날까지 가지 말고, 이제는. 이제는. 이 발람의 교훈에서 우리는 이걸 얻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애썼습니다.